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팩트 체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자주 쓰이기 시작한 말이죠. 세상에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범람하니까 그 대안으로 나온 말이죠. 팩트 체크란 말 그대로 사실 확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실을 보고도 여러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을 두고 사람들은 서로 자기가 이해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주장하고 또 싸웁니다. 그러면서 서로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팩트라고 말하죠. 하지만 팩트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사람에게 해석된 사실만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그것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 사실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해하는 해석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메밀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해석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신명기 20장을 읽었습니다. 모세가 적군과 싸울 때 이스라엘이 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1장을 읽겠습니다. 살인자를 알지 못하는 시체와 관련된 규례와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과 장자의 상속권과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과 시체를 나무에 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거리를 재어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않고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며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 것이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셔서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다.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않았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없애야 할 것이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셔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서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마음이 끌려 아내로 삼으려 하면 그녀를 내 집으로 데려가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며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라. 내가 그를 욕보였으니 종으로 여기지 말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큰아들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큰아들로 삼아 진짜 큰아들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큰아들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다.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으로 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며 술에 중독된 자입니다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없애버려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해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살인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피살된 시체를 발견했을 때의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체를 발견했을 때 암송아지의 피를 흘리는 것은 그 성읍의 사람들이 이 죽은 사람이 흘린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의 중요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두 아내 중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아들이 큰 아들이라도 그 아들의 장자의 상속권을 뺏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을 때 큰아들이 두 몫을 받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 큰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에게 장자의 상속권에 따라서 두 몫을 주라는 것이죠. 18절부터는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5계명을 사악하게 거부하는 자를 벌하는 것이죠. 사실 부모가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될까 싶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사악하게 거부하는 자를 벌할 때 이스라엘 가운데에 죄가 사라지는 것이죠. 22절부터는 사람을 죽여 나무에 매달면 밤새 매달지 말고 내려서 장사 지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우리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